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의인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이지 죄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죄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죄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지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되 어느 정도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며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왜 몸을 상해하는가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의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죠. 육체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원래의 의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딱 건네놓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경계선입니다.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갈 때 이 요단강은 추수 때가, 보리 추수 때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기가 되어서 배를 타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갈 때는 건기 끄트머리에 갔어요. 건기 끄트머리. 그랬더니 요단강이요, 우리 여기 수입촌보다도 더 작아요. 그냥 발 몇 자국 건너면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이드에게 아니 이게 무슨 강입니까? 그랬더니 지금이 건기라서 그렇지 우기가 되어지면 보세요. 저 언덕, 땅하고 맞붙어 있는 이 골짜기인데, 이렇게 살짝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넘칩니다. 물이 넘칩니다. 그렇게 되면 배를 타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딱 하나님이 갈라지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해놓고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일 동안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3일 안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승리는 너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나의 의, 나의 깨끗함,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처음 믿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래 믿었는데 상대방도 오래 믿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오래 믿었는데도 저렇게 행동하느냐고, 왜 나처럼 행동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저기 멀리 김포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저분들이 수련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서 이제 주무시고 목요일 날 아침에 7시 버스를 타고 나가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뵈니까 참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애를 쓰셨는데 돌아갈 때도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갈아타고 그리고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가까이 집으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마침 생각이 난 거예요. 8월 15일이 저희 막내 동생 생일이에요. 되게 막내는 생일 잘 안 챙겨주는데 거기다가 말썽만 피우는 막내이니 뭐 생일이 있든지 없든지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우리 제 막내 동생이 마음을 다잡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서 생일밥이라도 먹여주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번쩍 들어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아침에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버스 타고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시자고.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김포시잖아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저는 또 인천으로 들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김포로 가면서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수련회 하면서 제가 울음을 참느라고 애썼어요. 그래요. 아니 왜 울음을 참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참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온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대단하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을 사실 다른 사람이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다 뒤져보고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롭고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범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말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동양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랑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더니 가보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짬뽕도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흑인과 백인이 섞여 있는 인종도 있고 백인과 황인이 섞여 있는 인종도 있고 완전히 잡종이에요, 잡종.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교회를 박해한 것이 무슨 의미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이단을 쫓는 자들을 전부 잡아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서서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이단을 잡아들이는 데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지, 하나 규정을 지켜가며 하나하나 율법을 통해서 그 규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규정에 있어서 자신은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자랑이며 그가 신뢰했던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 나오는 의로움,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모든 의로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삶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버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그러한 의로움을 가졌고 그러한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 하나님을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졌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내가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는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는 헛된 자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의는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면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잠깐 다니시다가 떨어져 나가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말이죠. 이제 제가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이 같은 수임리 동네에 교회가 2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나 뵀습니다. 이왕이면 한 교회 나오셔야지, 다니시다가 떨어져 나가시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만나러 갔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는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교회 잠깐 다녔는데 잠깐 다니는 동안 내가 드린 헌금이 한 2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200만 원이면 제가 오기 18년 전인데, 제가 여기 18년 전에 왔는데 18년 전에 2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 교회 다니는 동안 한 200만 원쯤 헌금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십니까?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마음,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지만 내 육체는 신뢰할 만하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육체적인 자랑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설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첫 번째 지식이 뭡니까? 그가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빨간색의 십자가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지식, 이것만이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개된 비밀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개된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이다. 오직 하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지식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이 지식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의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 속의 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전가된 의라고 표현합니다. 전가된 의.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의도 인정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내가 그 교회 갈 때 그렇게 많이 헌금했어 라고 하는 그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서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본받아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의를 알지 못하고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19절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들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를 가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100%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분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십자가의 피를 나를 위한 것임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의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 그런 말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이 차이가 아니고,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고 세상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에 저촉이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의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를 지면서도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건데, 이거 범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심령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온전히 믿고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